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33살에 불과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9명의 제자는 좀 멀찍이 두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가까이 데리고 가십니다. 깨어서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응원을 부탁하시며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지실 만한 능력을 덧입습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문제만 생기면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만 그렇죠. 그러나 입성하지 못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들로 산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밤중에라도 날을 새면서라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습관을 좇아 가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늘 그곳에 가셔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십니다. 그곳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말은 자주 가셨다는 말이 되겠죠. 같은 행동을 21번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면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문제, 최종의 문제인 십자가 문제도 그곳에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를 마침내 그곳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이루실 능력을 그곳에서 받으셨습니다. 겟세마네,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거기에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습관적인 곳이 하나씩은 있어야 합니다. 여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겟세마네가 있으십니까? 문제만 생기면 가고 싶어지는 곳이 있으십니까? 아프면 찾으시는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엎드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은 이유는 뭘까요? 장소가 좋아서, 뷰가 좋기 때문에 요즘 뷰 맛집들을 찾아가지고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더 돋구어주는 뷰 맛집을 찾아서 팔도 강산을 유람하다시피 하죠. 뷰가 주는 그 감동은 음식이 주는 감동보다 때론 더 벅차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뷰 때문에 가신 것은 아닙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곳입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올리브산입니다. The Mount of Olives. 해발 한 808m 정도 돼요.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네, 한쪽은 예루살렘 동네고 예루살렘 동네하고 거의 같은 표고를 가지고 있는 그 동산이 있으니 말은 808m입니다만은 예루살렘 동네에서 내려가서 올라가면 바로 앞동산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감람나무를 자주 보러 가신 거 아닙니다.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마시러 가신 거 아닙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나 또 버진, 이 고급
올리브를 시음하러 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러 겟세마네에 습관적으로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나님 만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에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짐승도 찾았고 뜻하지 않았던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무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신이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상담했습니다. 그분만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서 왠지 그이만 만나면 문제가 풀리는 사람이 있죠. 사형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대통령이 특별 사명권을 발동하면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형수조차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지만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능한 의사만으로도 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 그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곧 하나님을 만나시러 그토록 자주 습관적으로 겟세마네를 찾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그것을 해야 됩니다. 기도. 겟세마네 그곳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되는 것을 아셨기에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습관을 좇아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것이죠. 살다 보면 속 터지는 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참기만 하면 병이 되고 암이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감정대로 처리하면 경박한 사람이 되고 실수하기 쉽고 상처 입기 쉽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저격범들이 있었죠. 이들의 공통점을 털어보니까 털어놓고 말할 친구가 없었다는 딱 최대 공약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살자의 공통점은 친구가 없다는 사실. 털어놓을 사람 없으면 엉뚱한 사고를 저지르기 마련,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문제 생기면 품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속 시원하게 솔직히 털어놓으십시오.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짤막한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에 보여줬던 모든 태도에서, 그 방법에서 우리는 그 기도의 모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집 주기도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직접 당신이 보여주신 귀한 그 행위는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안 됩니다. 내 꿈 성취 위한 간구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사형당하기 싫어했습니다. 세상에 사형당하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시면서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다, 괴로워 죽겠다 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창창한 33살입니다. 그런 고통 당하기 싫었습니다. 그 잔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대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결사기도입니다. 결사적이라고 하는 흔적이 본문에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우선 시간을 보실까요? 시간적으로도 결사적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 당시의 시각은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있을 시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해드린 이 유월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식사, 이 유월절을 모세 시대 때부터 지켜왔는데 그 유월절에 예식서가 있습니다. 핫가다라고 하는 예식서. 그 가운데서도 만찬 부분이 있습니다. 만찬은 세데르, 절차와 순서를 의미하는 말이죠. 약 10서너 가지 이상의 이 절차가 포도주 4잔을 마시는 사이에 모두 이루어지는데 총 합계 4시간 반 내지 6시간이 걸려야만 마칠 수 있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해질녘이면 시작되는데 예수님도 마침 유월절에 해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예식을 이 세데르를 제자들과 함께 치르시고 계셨죠. 더구나 예수님이 다 허리 굽혀서 제자들의 발도 일일이 다 발가락 사이까지 세밀하고 면밀하게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겟세마네로 오신 것입니다. 아마 자정을 훌쩍 넘은 새벽 1시경쯤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튼튼한 장정들도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잘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시간적으로도 결사적이죠. 장소로 봐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 저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지는, 나폴레옹도 왔다 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평원, 여기서 한번 전쟁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알렉산더도 왔다 갔다고 하는 이스라엘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가멜산, 성경에 갈멜로 되어 있습니다만 카멜 또는 가멜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그것에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보이기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리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피가번쩍한 변화산으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해발이 무려 2000m가 훨씬 넘는 눈 덮인 백두산 헐몬산에 가셔서 스키 타고 썰매 타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거기에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여기저기 울창하게 50m, 60m 하늘을 향해서 쭉쭉 솟아오른 그곳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조그만 동산, 감람나무로 뒤덮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이 표현과 의도를 여러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은혜가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의 배우들이 서로 명대사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공간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뒷짐 레벤, 삶의 정황 속에서 나오는 말인가를 알지 못하면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죠. 이 마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공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공간적인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배경에는 놀라운 암시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동산의 이름 자체부터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쥐어 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기도했음직한 큼지막한 한 아름으로도 모자란 두 아름, 세 아름짜리 2000년 수령의 감람나무가 지금도 존재하죠.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감람류를 짜는 이 틀들이 많았습니다. 감람류를 짜는 틀이 가트 슈마님, 가트는 틀이라는 말이고 슈마님은 올리브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내는 틀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미소 같은 것이죠. 시골에 가면 3대 부자 유지가 있으니 하나는 정미소집 주인이요, 또 하나는 기름집 주인이요, 또 하나는 술도가의 주인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미소가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부자들만의 소유입니다.
서민들은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서 기름을 짜내면 1%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짜낸 찌꺼기는 다 모아서 통째로 제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1%의 기름과 짜낸 모든 이 올리브 찌꺼기를 그에게 주는 조건으로 잠시 그 틀을 빌리는 거죠. 올리브 찌꺼기는 당시에 나무가 흔치 않았던 그 지역에 최고로 좋은 장작불, 불쏘시개였던 것이죠. 연료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부자 집에 가서 그 틀을 빌려 가지고 기름을 짜내는데, 기름을 짜는 방법이 이 나사로 빙빙 돌려서 하는 이 압착식 있습니다. 이게 북쪽에서 주로 많이 쓴 방법이고, 남쪽에서는 나무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큰 통나무 밑에 추가 내려갈 때마다 통나무 밑에다가 이 올리브 이 덩어리를, 빠순 덩어리를 거기다 놓고 압착으로 이렇게 무게 추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짜내는 것이죠. 이 압착을 하기 전엔 대형 연자맷돌을 쏘가 돌립니다. 돌려서 그 덩어리를 거기다 놓고 통나무로 내리누르는데, 그래서 첫 번째 추를 달아내립니다. 그때가 가장 순도가 높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엑스트라 버진이 되겠습니다. 산도 1% 최고의 최고급이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2%, 산도 2% 버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는 것은 그저 정제 퓨어 오일이라고 해서 이런 급인데, 첫 번째 달아내린 그 기름은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고귀한데 성스러운 데 쓰입니다. 감히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밝혀진 것은 집에서 식용으로 씁니다. 세 번째 이 추를 달아내서 짜낸 그 기름은 화장품이나 약용으로 씁니다. 네 번째 달아내서도 그 기름은 이제 허드렛 일에 쓰는 그런 기름으로 사용되지요. 그 찌꺼기는 연료로 가게 되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가트 슈마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오늘의 그 예수님의 이 기도를 진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훑어내려가지고 여러분의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공간과 그 당시에 되었던 그 생활 풍습을 통해서 이것을 유추해내야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던 기도인지,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낸 기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네 번째 축까지 달아내서 한 방울까지 다 짜낸 올리브 찌꺼기와 같은 그 몸을 이끄시고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채찍 맞으러 가셨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이죠. 그날 밤 이 기름 짜내는 기도를 이 겟세마네에서 드렸습니다. 아마 가트 슈마님 있는 기름 틀집 옆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태도를 보면은 더욱더 간절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 누군가 그랬습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다고. 그러나 제 아무리 노동한다고 피가 나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이 핏방울로 변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노동 그 이상의 것이었죠. 예수님의 자세를 보더라도 얼마나 결사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보통은 무릎은 꿇어요. 그리고 두 손 높이 듭니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딱 한 곳, 이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마지막 그의 기도의 자세 포즈가, 그가 땅에 무릎 꿇어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표현까지는 있는데 예수님처럼 땅에다 댔다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세죠.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자세인지. 결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셨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결단이 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인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하여 날 수 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한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질주하며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하여 떠오르고 날아간다. 어떤 분이 시계에 달린 추가 너무 무겁고 버거울 것 같아서 시계가 불쌍하다 그래서 그 추를 떼어버렸답니다. 떼는 순간 시계바늘이 속어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버겁고 무거운 것일지라도 기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릴 수 있으며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하셨고 심히 슬퍼했으며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사라졌습니다. 번민과 고통이여 안녕 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당시 예수님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대적들 때려눕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으로도 말씀했잖아요. 야, 칼 집어넣어라. 베드로야, 칼 쓰는 자 칼로 망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SOS 타전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 12영, 10만 명이 넘는 천사들을 당장 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이것이 모두 기도 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행동 전에 필요한 것은 기도, 기도 후에 필요한 것은 행동.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이 기도 열심히 했다, 결사적으로 했어, 스스로 자유하고 자족하고 자만한 가운데 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행동 전에 그 기도를 간절히 했으며 간절한 기도 뒤에는 즉각적인 실행으로 옮기셨어요. 신학자 슐라이엘 마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행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천사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고 기도하는 바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그곳에 가면 해결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됩니다. 거기서 그분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 그것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